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종인가 양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8절 한 절을 중심으로 고난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그 교회들마다 이 기도를 꼭 했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 다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19절 맨 밑에 너희로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뭘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첫째, 우리에 대한 부르심. 우리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여기는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업이 상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나온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상속, 그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며,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아들이면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뭐예요? 그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근데 이 능력은 이 19절 밑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냐면 예수님에게 역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 왜냐하면 우리도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지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 이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상속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말은 in us,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할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포커스가 어디 있을까? 한번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각해 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장래에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 장래가 뭐가 현재 고난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장래가 보장됐다. 그런 내용이다. 네. 또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 네, 네,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우리의 그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그런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고난,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겪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네.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겪어지는 이 고난보다 물론 이 땅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보다 저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은 고난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고, 환란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고통도 없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율법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이건 아닌 것 같죠? 왠지 느낌이? 아니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난이 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고난이 아니고. 네. 영광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복음을 똑바로 알고 가야지 영광이 있다. 네. 그런 뜻이죠. 복음을 똑바로 알고 가는 길에 고난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이 네.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율법적인 것이 해방하는 거죠. 네. 해방하는 거죠. 가로막고 네. 우리에게 생각을, 네.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네, 맞아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주어진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가 나와 영광을 함께 얻을 건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기 부인. 그렇죠. 고난이 좋은 사람 있나요? 고난이 없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피하고 싶죠. 고난은 피하고 싶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그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알기를. 그런데 이 말씀,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옛날에 영화도 나왔는데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인 이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침묵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침묵.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인들한테 엄청나게 그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때는 천주교가 들어갔지만 고통을 당했는데, 이 신부가 아니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진짜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제목이 그래서 침묵이에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이 고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항상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고난을 뭐 하려고만 한다?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피하려고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난, 죽임, 다시 살아나는 것.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도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고난. 고난과 죽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이 고난을 따라가고자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거예요 라고 설교를 하면 그들은 뭐 한다? 싫어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로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그 고난에서 하루빨리 나오기를 이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나의 고난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고난에서 나오기를 같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냐라는 거예요. 아, 저 목사 자기가 그 고난을 안 당해보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광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보다 뭐가 더 커요? 현재의 고난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그 현재의 고난을 이게 빠져나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저앉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가 붙들고 가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나와요. 징계가.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파이데이아. 근데 파이데이아가 뭐냐면 이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성교회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징계를 파이데이아 같은 어원을 써요.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징계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징계는 무서운 것 같죠?
예, 징계라는 단어는 나 오늘 회사에서 징계 받았어. 징계는 되게 무섭고 또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이 어린아이라는 말,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매질하는 거, 이거와 같은 말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이 단어를 겉만 보면 무섭고 그리고 나쁜 거고 안 좋은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것이 가장 큰 상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종이 받는 징계는 그냥 벌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받는 징계는 그 안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 그 아들이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징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징계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옳고 그름 안에서 징계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무릇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즐겁지 않죠. 혼나니까. 슬퍼 보인대요. 그러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뭘 받냐면 연단, 훈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징계만. 그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는 보이기에는 슬퍼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누구는요? 그 자식은.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아들이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걸 안다? 자식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식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녀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한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응? 시험이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요. 네? 누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것을 붙들고,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어야 해.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봐야 돼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에? 우리를 잘 아시니까. 예, 그렇죠.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에? 사랑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면 우리는 죽죠.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는 데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데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는데요. 징계하신다라고 해서 자녀를 죽이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또 나와요. 뭐예요 그게? 보세요. 그렇죠. 피할 길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피할 길이 누굴까요? 뭘까요? 물어보지 않고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시험을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배를 안 보는 데 있어요. 보배를 안 보는 데. 우리의 고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외부에 보여지는 환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도 있고 내부의 고난도 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이것이 막 싸우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고난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싸움이 고난이에요. 이 싸움 속에서 이 옛사람은 자꾸만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질그릇인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신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7절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대요. 8절 9절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대요. 근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대요. 우리가. 근데 쌓이지를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이런 게 다 고난이잖아요. 우겨싸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침을 당하는 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데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거꾸로트림을 당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네. 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게. 그렇죠. 답이 그 밑에 있는 거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게 이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버림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우리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따라 복음을 따라 가면은요, 우리를 자꾸만 사방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우겨싸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진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은요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복음의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시니까, 은혜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율법 안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우겨싸려고 했어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쌓이지를 않는데요.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이해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복음을 이해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 몸이 그 지식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알죠, 목사님. 그런데 이 육체가 그것을 따라서 가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워낙 세상과
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 안에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 고통받게 돼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죽을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해요. 이 고난이.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도, 이 죽을 육체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육체가 아직도 이게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면 11절, 8장 11절.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두 살리신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져 가면 이제는 그때는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것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지금과는 다른 참된 안식과 평강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 그분이 주무시면서 잠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없죠. 왜냐하면 그 풍랑이는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그 옆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풍랑이 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가 풍랑이면 우리는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일을 뭘 통해서 하시겠다? 고난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가 그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한 인생이에요.
험한 인생. 그죠? 예,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였을까요? 야복강의 고난이었을까요? 그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네? 무슨 고난이었을까요? 그가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고난이었어요.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죠. 네? 그가 그 일을 당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엄청 뭘까요? 라헬? 라헬도 잃었으면 슬펐겠죠. 장자. 요셉을 잃어버린 거.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 그래서 그에게 이 옷도 형들을 입지 못하는 그 무슨 옷이었죠? 색동옷, 세마포 옷인가요? 그 옷도 입히고. 근데 그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게 현재 이 야곱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에게는 그 야곱이 전부였어요. 근데 야곱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형과의 관계 뭐 해서도 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셉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음 통해서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고난이죠. 현재의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이 영광을 가져왔어요. 영광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18절을 그대로 요셉의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 요셉을 잃었어요. 이거는 고난이죠. 근데 장차 올 영광이 또 뭘로 왔어요? 요셉으로 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아니 진짜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잃고 괴로웠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해도 위로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야곱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요셉 안 죽었어. 요셉 안 죽었단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수없는 시간을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 살겠어요? 안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요셉의 죽음이 결국 야곱의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은 그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의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영광이 오는 거예요. 누구로? 요셉으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또 누가 있어요? 욥이죠. 그렇죠. 맞아요. 욥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 몸만 잔치만 하면 잔치 끝나고요, 제사를 또 막 드려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초반부의 욥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그 율법주의에 있는 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기의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뭘 줘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하나 다 죽이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그 욥이 경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율법 안에서 있는 이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있는 이들. 율법 안에서 있는 이들이 고난을 평가하는 평가는 뭐냐?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정죄하고 핍박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욥은 또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는 죄진 게 없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죄진 것이 없어 하면서 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 막 친구들과 싸워요. 그게 욥기의 막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싸움을 끝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간 자들, 율법주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의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내 행위, 내 의를 붙들고 살아갔던 나는 절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를 발견했구나. 예수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 예수 그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에 뭘 사용하신다?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앞으로도 오겠죠. 예? 산다는 것도 고난이죠. 예.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죠.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말하세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대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올 겁니다.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 환경,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그 징계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나는 그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내 육신의 이 육신의 이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살리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전쟁을, 그 싸움을 그분이 싸워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너희 삶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것이 이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이 고난이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어려움들을 밀어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는 거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 뒤에 그분의 사랑이 그 거친 풍랑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고난 속에서 내 눈이 가리워져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내 눈이 더욱 분명히 떠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진짜 고난은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 눈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눈이 더 밝게 떠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